예수님께서는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인간이 할 말입니까? 누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또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자.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를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분은 그런 위치에 있으시고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부활 생명 되십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오전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12시에 짙은 어둠이 내렸죠. 그리고 오후 3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당돌하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죠. 바빴습니다. 안식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좋은 무덤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돌무덤이죠. 돌을 파 들어가는 굴이죠. 돌굴. 그러니까 겉에는 큰 돌로 딱 무덤을 닫았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 경비병들이 이미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경비병들이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가지고 갈까 봐, 그래서 더 큰 문제가 생길까 봐 경비병들이 지켰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그 돌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은 빈무덤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으실 수 없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인들이 그것을 보고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크게 무서워했다. 그리고 큰 기쁨을 느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보잖아요. 그럼 인간은 두렵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탁 묵도하는 순간 자신의 죄가 확 깨달아지고요. 굉장한 경외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부활의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부활절인데요. 부활절에서 가장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부활절의 기쁨을 가장 느끼는 사람은 십자가의 고통을, 저희를 향한 사랑의 예수님의 그 희생을, 섬김을, 낮아짐을 가장 깊게 느낀 사람이 가장 크게 부활절의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십자가의 가장 큰 고통을 느낀 사람이 큰 부활의 기쁨을 느낄 거라는 겁니다. 건강을 잃어본 사람은 건강의 소중함을 압니다. 그래서 저기 우리 황재섭 우리 성도님도 계신데요. 작년 11월 달에 작년 11월에 재작년 11월인 거죠. 1년 6개월이 돼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고 난 거를 봤어요. 전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차가 트럭에 전복되어 있죠.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죠. 우리 황재섭 성도님은 참 아픈 기억일 겁니다. 그러나 그 기억을 생생하게 기억하면 평생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갔는데 아직 빼내지를 못했어요.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정말 떨리는 거예요. 크게 다쳤다. 저거는. 저 정확히 말하면 뇌동강 이상 났고 뼈가 으스러졌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뼈가 한 동강 난 것도 아니고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아가지고 전복됐으니까.
아직도 기억나는 거는 제가 데리고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도 그 아파하는 신음소리, 조금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조금도. 그 고통 소리. 만약에 황재수 성도님이 그 깊은 고통의 순간을 늘 기억한다면 지금은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극심한 고통의 순간, 그때를 떠올리면 여러분은 지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건강에 대해서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렸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아팠던 사람이에요. 지금 건강한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기쁨인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몇 달 전에 우리 장로님이 깁스를 했었잖아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힘든 적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려우신데 깁스가 있으면 긁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긁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한번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지금 건강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긁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요, 고생해 봐야 돼요. 짙은 고생을 해보잖아요. 큰 고생을 해보잖아요. 그런 진정한 인생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은 음식 중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가장 맛있었던 음식이 어떤 때에 있습니까? 가장 배고팠을 때, 가장 음식을 갈구했을 때 먹는 그 음식이 가장 맛있는 음식이에요. 저는 정말 평생에 잊을 수가 없어요. 뭐 부족해서 제가 40일 금식을 했지만 40일 금식하고 우리 이완서 목사님이 너무 안 되겠다고 생각하셔서 주석이래 가지고 당근 주스를 내려주셨는데 8월 달이었어요. 8월 달. 와, 그냥 당근 주스만 그 주석이로 이렇게 즙을 낸 거네. 와, 천상의 음료예요. 저는 당근 주스가 그렇게 꿀보다도 더 달고 딱 하는데요. 뭐 생명수예요. 왜요? 40일을 굶었으니까, 금식했으니까. 그것이 가장, 저는 제가 20일 지금 했지만 그 맛을 이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기쁨은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해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 사람은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들 이겨내면.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에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사람은 십자가의 그 고난을 깊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해서 처절하게 짊어지셔야 했던 채찍을 맞으시고 못에 박히시고 가식 멸관을 쓰시고 피 흘려서만 했던 예수님의 그 고난을 느낀 사람은 부활의 기쁨이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절은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에, 그 고통의 대가로 주어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은 나를 위한 부활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걸 다 이루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쟁이를 저와 여러분은 따를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쟁이를 어떻게 신뢰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어떤 한두 명이 본 게 아니에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요. 11 사도에게 보이시고요. 500명의 제자들에게 일시에 보이시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 자신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이셨다고. 그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본 사람은 무수히 많고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활절인데 예수님이 부활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증거 여러 가지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저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딱 이거 하나가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는 제자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서는 변할 수 없는 그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가장 강력한 부활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무서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도망갔느냐?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버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버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잡히니까 빨가벗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다 도망가 버렸고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변해서 목숨을 걸고 전 삶을 다 걸고 그들이 전한 것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한번 여러분은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았는데 거짓말이었는데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토굴에서 살고요. 사자밥이 되고요. 모진 고문을 당하고요. 이 세상에 유리하는 자가 되고요. 가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불에 태워서 죽고 기름에 튀겨서 죽고 그런 것들을 감내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삶을 자신이 살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아, 예수님은 부활하시는구나. 내가 이런 고난이라도 분명히 내가 부활하는구나. 이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전 삶을 드렸고 죽기까지 자신의 삶을 들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면 이렇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거짓된 것을 위해서 그 고초를 당할 수 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유럽으로, 미국으로, 우리나라 와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증언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활은 역사적인 실체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 사역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없는 거고 아무 믿음, 이 모든 것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죄 없으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그들이 죽어야 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죄 없이는 인간의 형상으로 오셨고 죄 없이 사셨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속죄함을 이루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다 이루었다니요.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다 이루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고 예수님이 할 것 다 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 사역의 완성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한 인권과 똑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길인데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로 열린 길을 만드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휘장이 위에서 밑으로 갈라진 겁니다.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그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참 진리고 참 생명이십니다.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떠난 그 어떤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의 의미는 십자가를 제하고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것들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는 것은 저를 향한 구원이다. 죄에서 보내진 그 은혜다. 그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활절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두 가지를 더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승리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승리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소망이다. 이게 강하게 왔습니다. 승리는 참 좋은 겁니다. 승리하셨는데 싸웠는데 졌어요. 뭐 스포츠맨십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승리해야지 기쁘죠.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의 부활입니다. 어떤 면에서의 승리였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으로부터의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죄로부터의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승리를 저희들에게 주었어요. 첫째, 예수님께서 주신 그 부활은 승리라고 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부활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 승리가 이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된 거예요. 죽음으로부터의 승리, 죄로부터의 승리, 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승리를 기뻐해야 합니다. 첫째로 죽음으로부터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신 거예요. 그 공로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부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려 호련히 새로운 육체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며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새로운 육체로 부활합니다.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썩을 것, 육신의 장막이죠. 이것들은 썩어요. 점점 늙어가요. 손도 보면 주름이 늘어가죠. 이 육신은 썩어져 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육체,
진정한 부활체는요, 썩지 않습니다. 늙지 않습니다. 그걸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죽지 않는 육체, 영원한 부활체. 그것을 우리는 덧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새로운 육체를 덧입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부터 승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냐면, 젊은 사람들은 좀 이렇게 모르지만 나이가 들고요. 그러면 가장 큰 공포,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승리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 영원한 저 세상에 있는 것이고 새롭게 변화될 거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니까. 그러나 죽음이 끝인 사람은요, 굉장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 내가 빨리 가야지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도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무슨 승리냐? 죽음으로부터의 승리를 저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부활절을 저희들은 그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화되어서 얻을 육체는요, 쇠하지도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간 거예요. 새 것이 된 거예요. 그 축복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로부터의 승리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리고 소망이 있는 것은 그 영원한 나라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그리워했던 사람들, 보고 싶은 사람들을 함께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공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얻게 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죄로부터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죄로부터의 승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했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입니다.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이었죠.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은요, 죄로부터 승리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지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도 우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사망케 하고 고통스럽게 우리를 이끄니까, 사망으로 이끄니까. 부활절에 우리는 이 승리, 죽음으로부터의 승리, 죄로부터의 승리를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활절의 의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부활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다시 부활할 것을 소망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에 보면 57절, 5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린 부활할 거거든요. 저 세상에서 우리가 수고한 그 모든 것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보상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보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보상. 저희들이 기도했고 섬겼고 애썼고 하나님께 충성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으니까 이 육신에 있을 때에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다시 우리는 부활할 거니까. 그 새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려야 하니까. 그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활절의 의미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은 생각해야 할 게 소망인 것이에요. 소망. 오늘 부활절입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그래서 저를 향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공로가 저희들에게 지금 임하여서 우리들이 그 공로를 누리고 있다는 것.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